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433면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정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사무엘의 지금 상황은 어떻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한 사람,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무엘. 그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비록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기름 부어주셨기에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은 심히 좌절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 걱정, 백성 걱정 가득했던 사무엘입니다. 1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또는 또 다른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의 계획과 뜻을 굽힌 적이 없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때로는 사물같이 기대가 있었지만 눈물이 우리를 더 많이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기름 부을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로 가라?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거기서 내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 전치사 리가 히브리어 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 점 찍었다, 예비해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왕은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해 첫 발을 디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선택할 왕을 정하셨다. 새로운 왕은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 명령에 두려워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사무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 사실이 사울의 귓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사울이요, 자신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한 선지자, 그 선지자까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들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져도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면은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예수님이 태어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주목이 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러 왔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두려움은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읍들의 장로들이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죠? 떨며. 그래서 떨며.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까지 깨어졌다는 소식이 이 베들레헴 땅까지 들려졌고,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 지도자들은 긴장하고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평강이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또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모든 상황 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선포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 제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나죠. 결국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좀 재밌는,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기까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안 됩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에게?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라 라고 했으면 사무엘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그 과정을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요, 첫 번째 아들 봅니다. 누구요? 엘리압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의 뭘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용모, 그의 모든 조건이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와 같다는 것? 그렇죠, 집사님. 사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지금 여전히 왕이라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체격과 이런 풍채를 가져야 된다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서는 뭘 봅니까? 조건을 보죠. 이 정도 실력이면 합격이야, 이 정도 배경이면 성공이야, 이 정도 외모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판단합니다. 철저한 조건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뭐예요? 크기와 높이와 외형의 싸움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더 외형적으로 화려함을 갖춰야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외형에 너무 철저하게 우리는 치중되어 있습니다. SNS를 하시나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의 카카오 프로필을 여러분 자꾸 바꾸시죠? 여러분, 거기에 바꿀 때마다 여러분 사진을 바꾸는 필터가 있어요. 우리의 그 민낯을 보여주긴 싫고 어떻게 해요? 뽀샵 처리해서 마치 이렇게 내가 아닌 듯. 가끔 어떤 집사님이 프로필 갔는데 깜짝 놀라요.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렇죠. 여러분, 왜요? 더 멋지게 보이시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알죠, 진짜 모습을. 여러분 알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연봉, 아파트 평수, 학벌, 외모, 직함,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정의합니다. 구정이죠.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 집에 오기 싫죠?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집에 오면 끊임없이 친척들 간에 아이들 딱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저떠니, 연봉이 얼마니, 직장을 구했니, 학교가 어디니, 그러니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저한 세상의 잣대로 필터를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들, 사무엘조차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세상의 패턴을 사무엘에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실수가 뭡니까?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보다도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사람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지금 사울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뭘 알려주고 있죠? 인간의 판단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제한적이고 편향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바뀌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용모, 키, 조건, 화려한 겉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하나님의 사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잘나면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잘 안 된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오만방자한 인간의 기준을 지금 사무엘 통해서라도 철저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 과정 속의 은혜를 발견하죠. 뭡니까? 실수하는 그런 엘리압을 보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사무엘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의 왜곡된 관점을 깨트려서 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 지난 한 주간들, 우린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크기에 압도되고 기가 죽어요. 내가 안 가지면 기가 죽고 내가 조금만 뭔 가지고 있으면 우월하게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관점 속에 평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과 우리의 어긋난 왜곡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딸아, 아들아, 그 외모와 크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 예배마다 매 말씀의 자리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 또한 탈락. 셋째 아들 누굽니까? 삼마도 탈락. 나머지 몇째까지?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훌륭하고 모두가 건장하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첫째, 둘째, 셋째 정도에는 분명히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 패스하고 나니까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이상한 그런 모습이 생각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합격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후보 명단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묻죠. 사무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그제서야 이새는 누가 있다 얘기합니까? 막내가 있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내가 있다. 그 막내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가족을 초대하는 중요한 자리, 아버지도 형제들도 지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좋은 옷을 지금 입고 이 잔치에, 아니 이 제사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야 되는데 전혀 끼지 못하고 저 양치고 있는 그런 막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조차도 지금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그러니 철저히 제한 거죠. 막내? 여러분, 다윗을 막내 아닙니까? 이 막내라는 말은, 여러분, 막내하면 어때요? 이쁘죠? 귀엽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쓸모없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막내다. 여러분, 집안에서 중요한 존재는 힘이 있고 건장하고 뭔가 집안의 노동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뭐랄까 인정받는 그런 시대겠죠. 그러니 다윗은 막내로서 아무런 쓸모없고 주목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의 선호,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 그것을 철저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러 갑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죠. 지금 이세의 집안에는요, 숨소리조차 어색할 것 같아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 이세의 마음에도 뭐지? 형들의 마음에도 설마 저 막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지 이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도 못하고요, 때로는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내와 같은 우리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사람들의 잔치와 사람들의 화려함 속에, 여러분, 그 잔치 속에 다윗이 빠진 채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 소외되는 것 같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막내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엘리야같이 화려하지 않고 산마같이 뭔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의 성취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막내가 집에 들어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근데 지금 사무엘 저자는 다윗을 보자마자 뭘 소개하고 있어요? 외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외모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윗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예쁘장하게 그래 보이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합한 다윗의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요? 뭐길래? 여러분, 그것은 16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막내 다윗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종기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행하심 속에 내가 함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네 마음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평범한 이세 다윗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사실적인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알았나요? 이새가 알았나요? 이새의 아이들, 형제들이 알았나요? 다윗조차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와 실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지혜로우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보고 세상의 평가를 보고 거기에 여러분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것, 미련한 것, 보잘것없는 세상 기준으로 아니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하라. 그런 나를 택하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 조건이 많고 뭐 그래 평가와 기준과 잣대를 끊임없이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신 안동 서문교회야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도 적고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내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내가 뭔가 갖춰야겠는데요. 내가 엘리야비 돼야겠는데요.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 좀 뭔가 외형이라도 갖춰야겠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열광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 안 갖추면 나는 열악하고 그거 스펙 안 가지면 나는 도태되고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세상 것을 넣지 말고 하나님만을 가득 넣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